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7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는도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두 가지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죄를 두려워하라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죄는 오히려 달콤하게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넘어갔을 때 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결과가 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것이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의 두 아들의 죄에 대한 아버지 엘리의 책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책망과 그 책망에 대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한번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저는 오늘 그 자녀의 죄에 대해서 대하는 아버지 엘리의 미온적인 자세를 오늘 먼저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아버지 엘리의 책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는 엘리의 모습이 사실은 제대로 된 책망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면서 오늘 먼저 이 엘리가 책망하기 전에 먼저 엘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고 시작하는데 뭐라고 언급하죠? 22절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고 시작하는 걸까요? 즉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책망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었죠. 잘 먹히지 않죠.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나이가 많은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훈육에도 책망에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책망을 통해서 훈육을 통해서 아이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이게 어렸을 때 안 됐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이에게 책망이 가능할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책망에도 때가 있고 훈육에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들을 너무 이쁜 나머지 정작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훈계하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 않았고 훈육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나중에 엘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엘리가 아들에게 책망을 하지 않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책망과 아버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 교육보다 인간적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훈육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녀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이쁩니다. 그래도 훈육해야 될 때 훈육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지만 훈육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망하게 됩니다. 다 아프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는 이유는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엘리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훈육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나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엘리나 엘리의 두 아들이나. 먼저 엘리의 문제입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죄의 소문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들려올 정도입니다. 그런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24절, 25절 보면 이 엘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즉 제사장의 범죄는 제사장의 범죄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범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범죄하는 것,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죠. 이거 누가 간구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엘리가 두 아들에게 지금 하는 책망의 내용이 이게 책망인지 훈육인지 타이르는 건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오히려 타이르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면 엘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면 우유부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엘리조차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간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타이를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여전히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수정해 주고 싶은 해줘야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책망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책망의 귀를 막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귀를 닫고 영적 지도자의 말에 귀를 닫고 사람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죠. 누군가의 책망과 권면을 들을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최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책망을 듣고 귀와 마음을 여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에, 다른 사람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의 책망에 눈물로 무릎을 꿇죠. 그러나 영적으로 수준이 낮고 강팍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닫습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영적 지도자와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죄를 가볍게 여기는 엘리의 두 아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죠?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보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지.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시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하나님의 살아계심 유무를 시험하고 있다면 바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험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릎 꿇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으며 은총을 받는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를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만나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